우리 한번 또 우리 인사합시다. 또 이 점심시간에는요 항상 이 인사를 해야 돼요. 제발 따라서 제발 눈 감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아멘 합시다. 그래요. 저를 뭐 잡아먹을 듯이 눈 크게 뜨시지 마시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다가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어. 팔찌도 끼고. 우리는 오직 해봤자 이거 하나 시계 하나 차는 건데 막 하다 보면 액세서리 같은 거 귀한 액세서리 같은 거 하다가도 이거 없어졌네. 귀걸이 하나. 이거 하나 100만 원짜리인데. 목걸이 어디 갔어? 200만 원짜리인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다가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찾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길 가보고 저길 가보고 온 동네 사방팔방 구석구석을 다 찾아가면서 내가 잃었던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렸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걸 찾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정치는 그 권력을 잃어버렸던 국회의원이 한번 떨어지면 그만 되지 뭘 또 한다고 또 다시 또 하고 또 그 권력의 맛을 못 잊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요. 어떤 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것의 어떤 맛을 들이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 자기에게 주었던 명예, 권세, 부귀영화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오히려 오늘 3가지로 표현하는데 해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오늘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 3가지 표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장래가 촉망받는 우리가 사시 또 붙어갖고 고시 붙어갖고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저기 밑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로 다 피신하고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이제 의기가 양양해서 내가 반드시 이들을 잡아다 죽이리라. 내가 반드시 이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리라. 그러고 딱 이제 대상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찾아갔어. 공문 내놓으라고. 이 사람들 내가 다 잡아다 올 테니까 공문 내놓으라고.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검찰에 가면 영장이지. 영장 딱 받아가고 이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영장 내놔라. 내가 그걸 다 잡아다가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다가 죽이리라. 그러고 대장의 공문을 받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아 깜짝 놀라서 그냥 타고 다니는 나귀에서 떨어져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엎드러지고 눈이 멀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기도받고 눈이 띄어지고 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대변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누렸던 거,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 그런 거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첫 번째,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해가 뭐예요? 내게 유익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사회적으로 보면 유익된 거예요.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걸림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아니까, 야, 이거 불편해. 이거 사회적으로 보면, 야, 너 이거 갖고 와. 내가 그럼 인정해 줄게. 사회는 그러잖아요. 야, 무슨, 자격증 갖고 와. 무슨, 증 갖고 와. 뭐 갖고 와. 막 이런 거 다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정해 줄게. 그런데 예수를 만나러 가려 보니까 이것이 딱, 이게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예수께는 못 가도록 자꾸 나를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뭐냐고 했냐면, 이제 그를 위하여, 네 번째 보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손해를 봤다.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대기업에 어떤 이제 취직하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놔야만 되는,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입장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누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신은요, 세상적인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선택하라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법, 그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고 그가 또 하는 법이 또 나를 또 세우려고 하는데 이 법이 늘 충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택하라고 하는데 내 육신은 세상을 택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주님을 택하니까 내가 지금 이 누릴 영광들을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손해봐야 돼. 잃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당신 때문에 그랬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거 그 손해배상 청구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보험 같은 데 보면 집에서 뭐 하거나 어떤 데로 뭐 하거나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네요? 저보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렸다라는 걸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이 아니라 나에게 포기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손해본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포기한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달콤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찬양들이 때로는 너무 많아. 달콤한 것들은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일이 걸리고 또 뭐가 걸리고 또 뭐가 걸리고 하니까 이게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이요.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해야, 손해. 육신적으로는 손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가 포기하라는 거예요. 손해본 거하고 포기한 건 느낌이 달라요. 손해본 거는요, 아쉬워.
미련이 남아. 자다가도 일어나. 진짜 내가 얼마를 잃는 거야? 얼마 손해본 거야? 막 이래. 내가 포기해버렸어. 아예 없는 것처럼 여겨버렸어. 그럼 마음이 편한 거죠. 이게 손해본 거하고 포기한 건 달라요. 내 육신은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잃어버린 것은 손해보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기를 뭐냐면 너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해보세요. 세 번째를 배설물. 이 배설물은 뭐냐면 따라보자. 똥. 쉽게 말하면 똥이야. 배설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설명하는 거면 뭐랄까 짐승들이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 것처럼 그 개는 토해는 걸 다시 먹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게 배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마지막 노선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더 이상 미련 두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배설물로 여러분들 집안에다 모셔놓고 그걸 품고 살고 싶어요? 아니야. 냄새 난다고 그래요. 자식이 그 갓난아기가 똥 싸도 그 냄새를 냄새 이러는데 그 배설물들을 내가 모시고 산다?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노선이에요. 마지막 노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부경화를 딱 내게 갖다 줘. 뭐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 마지막 시험할 때 세상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잖아요. 그럼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표현인데 오늘도 해로 여겼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단계를 쭉 보면서 처음에는 해로 여겼다는 것은 좀 불편해. 그런 느낌이라면 포기했다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젠 배설물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점점점 강도가 세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모든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줬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왜 이렇게까지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8절 보게 되면 이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걸 뭘과 비교하냐면 율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 그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여기에 딱 머리부터 발까지 율법에 대한 지식들을 다 장착하고 살아갈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인 거예요. 율법 자체로 갖고 있는 내가 자랑거리고 그게 의로운 거리고 그게 칭찬받을 것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 어느 날 담에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의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반대야. 예수를 아는 것이 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구원인 거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까처럼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들 뭐냐면 이게 변화가 필요한 거야.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세상과 그대로 갖고 와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을 포기해야만 되는, 아까처럼 잃어버려야만 되는, 포기되어야 되면 배설물이 여길 만큼 돼야지만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지식,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지식이,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왜? 평생 율법으로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평생 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인데,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평생 살아온 고집, 이거 잘 안 꺾이잖아요. 내가 평생 믿고 살아왔던 삶이고,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지식이었고, 이것이 구원이었는데, 이거를 바꾸라고 하니, 이게 아니라고 하니, 이걸 부정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것들이 무너졌고 이것들이 부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고 의로웠는데, 예수님은 그게 야, 율법을 지켜서가 의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 정말 이거 하나 안 틀리려고, 이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게 의가 아니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한 그 예수를 믿으면 그게 의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아니, 이거는 철저히 지켜야 돼. 어긋남이 없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부정해버리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그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것이 의라고 하니까, 야, 평생을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게 의야? 여기서 오는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심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를 해로 여기고,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포기해버리고, 이걸 배설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가치관의 변화가, 그 가치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생명이 못 된 거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지식이 머물렀던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관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들이 결코 나를 구원으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예수, 나를 구원하는 예수, 이걸 보니, 야, 이게 진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어야 돼. 종이짝처럼 버릴 수 있어야 나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좀 아까운데? 이러면 앞으로 못 가.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배설물까지 표현하면서까지 이거를 완전히 버렸다라는, 이건 가치도 없고 이거는 뭐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내가 얻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의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세상에 내가 지금 평생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허리 아파. 너무 힘을 줬나 봐. 이거 생각 안 하고 막 하다가, 이걸 평생 하다가, 이걸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아니라고 딱 버리는 순간, 야, 마음이라는 게요. 참,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도 나갔고, 중학교 동창 모임도 나갔고, 군대 제대 모임도 나갔고, 그리고 또 옛날 다니던 교회 모임도 나갔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모임이 꽤 많았어요. 또 제가 노는 걸 보니까 또 여행 가는 또 모임도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아. 그럼 만나는 건 매일 뭐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뭐 거기서도 뭐 술 마시는 사람들, 군대 나오면 제대로 술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요, 정말 이제 내가 제대를 딱 하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1학년 마치고 신학대학원 1학기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서 나오는데 고민이 하나 있던 거예요. 그거였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목회자의 길을 갈아가야 되나? 제가 얘기했죠. 원광대학교에서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집에서 쫓겨나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서 목사님 댁에서 먹고 갔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지질이 궁상맞게 가난하니까 돈 버는 게 내 목적이라니까. 돈 버는 게. 회계학과를 넣어서 합격을 했어요. 원광대학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거야. 왜 가지 말라는? 거기 원불교재단이라는 거예요. 원불교재단.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누가 뭐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야지. 넌 불교대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안양대학교 이제 원서를 갖고 와서 신학대학교 원서를 나보고 신학대학 가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붙었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붙었어. 너 여기 가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순덕이 그렇게 간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너 일로 와. 이렇게 끌고 가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학기 마치고 나서 낙도성계 갔다 와서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이제 제대할 때가 돼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목사 끌려서 갔는데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인데. 그래서 하늘산 기도회를 벌써 이제 제대하고 나서 하늘산 기도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그래,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을 시작해서 하루 이틀 막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겠네. 그 젊은 나이에 배고 안 먹으면 얼마 죽. 하루 이틀 3일 4일 이제 막 핑핑 돌아. 딱 5일째 정도 지나가니까 핑핑 도는 게 없어지는 것이 이제 뭐 그냥 먹어도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5일 14일째가 됐어요. 14일째. 이렇게 다가 혹시 40일 가는 거 아니야?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디까지 한번 내가 버티나 보자. 오늘 14일까지 간 거야. 근데 더 이상 못 버티게 했어. 거기서 이제 딱 멈추고 이제 기도원 얘기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가평에서 이제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쭉 이렇게 딱 창문을 보면서 그 앞에 보면 이제 천이 흐르잖아요. 천이 쭉 흐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쭉 나오는데 그 햇빛이 쫙 내리면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내게 딱 주시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혼자 거기 차 안에서 하나님 이러고 내려왔어. 차 안에서 얼마나 막 내 안에서 막 이 눈물이 흘리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헐떡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정하거나 어떤 다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딱 그 순간에 그게 딱 결정이 되니까 그 내 안에서 이걸 해야 되는 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더니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반드시 이걸 선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져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니까. 우리 그 찬양 가사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가사 있잖아요. 찬양에. 그러니까 나는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취임식 할 때 우리 학생들 나와서 그 주님에게 학생들이 그 노래를 부른 거야. 근데 여기서 막 눈물 나는 거야, 막. 지금까지 왔던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여기서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회가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후회가 있었다면 또
이것도 한번 여기도 기웃거려 버리고 저기도 기웃거려 버리고 막 그랬을 텐데 변함없이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여서 이 길을 온 것이 후회 없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뭐 세상에 뭘 준다 그래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이 고상함, 주님을 아는 이 고상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보면 베들레헴을 여기면서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그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베들레헴을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내 안에 담는 거라는 거예요. 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전에는 그냥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아는 그 고상 가치관의 변화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사는 것이 이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내 안에 담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야? 어떻게 예수를 담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후회 없이, 이 믿음의 길을 후회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 안에 담지 못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를 담지 않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 길 아닌가 봐. 제가 우리 이제 신학교로 처음에 가서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100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다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장로님 자녀들도 있고 권사님 자녀들도 있고 그냥 평신도 자녀들도 있고 그래.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다 뭐라면 야 너 어떻게 봤어? 그냥 주의 길을 가는 그 사명 갖고 왔어. 주의 길 가려고 목사 되려고 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2학년 되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워져. 이제 현실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좀 목사는 그렇고 이제 장로 정도 안수집사 정도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변화 바뀌어버린. 좀 3학년 되면 이제 점점 더 이제 현실을 다가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막 전도사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 피부로 와닿는 거야. 이 길이 이러다가는 그냥 망하겠다. 이러다가 진짜 쫄딱 굶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지 이제는 뭐냐면 아니야. 그냥 평신 집사로 그냥 평신도. 이제 딱 졸업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목사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 100명 출발했는데요. 지금 목사가 돼서 하는 사람이 22명, 21명밖에 안 돼요. 한 70, 80명씩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세워져요. 근데 그 가치관이 나의 삶이 돼야 돼. 예수가 내 삶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치관은 언제든지 바뀌어져요. 이게 더 좋네? 지금까지 예수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가 없으면요. 이게 더 좋으면 이거 따라가게 돼요.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예수가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뭐 해로 여기든 잃어버리든 베들레헴 여기든 필요 없어.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나의 구원인 예수, 나의 의인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이신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의이신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방식은 예수가 내 안에서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 나는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신의 확실한 신앙, 믿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 가치관의 변화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진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9절 보게 되어지면 9절로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반전을 일으키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를 확인했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가치관의 변화도 참 진짜 이것도 힘든 건데 변화됐어. 근데 그 가치관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 야, 어떤 사람들 초신자들이 들으면 나 예수 안 믿어야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마 그럴 법도 한데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 돼서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구원인데 구원이 아니면 예수가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구원이고 참 기쁨이고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진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맞아?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면 예수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 안에서 그 예수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또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포기했어.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홍해 앞에 섰는데 나올 때 얼마나 할렐루야 부르면서 나왔겠어. 야, 이제 우리 해방되었다. 야, 자유다. 야, 그런데 이제 딱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이 뒤에 쫓아오는 거잖아요. 말과 병거를 타고 막 쫓아와요.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 이제 살았다 그러는데 야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같이 흔들려버리는 거야. 야 차라리 애굽 돌아가면 좋겠다 다시. 우리가 종 살아도 괜찮아. 죽는 것보다 나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홍해 바다 앞에 이 홍해 바다에서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애국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암이 찬양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뒤돌아봐도 저 홍해 바다를 건널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남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보고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왜? 처애굽도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제 나는 가야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는 거니까 그래 나는 죽었다 싶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깨닫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해. 자꾸 뭐가 안 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은요 나를 안 보니까 남을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환경에 오면 이것 때문에 이런 환경에 오면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것 때문에 이것 바로 이게 율법의 모습이거든요. 예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무장해서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딱 그들은 마음이 그들 받아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이렇게 이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딱 어떤 흔들림 없이 그냥 초지일관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것처럼 오늘도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초지일관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로 쭉 풀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소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렀노라.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어. 그럼 뭐야?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뭐예요? 부활과 연관된, 부활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까지 확인했어. 그런데 이제는 뭘 또 하나 말하냐면 또 그러니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각자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러한 신앙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나도 그 부활 한번, 왜 지금 육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법다 또 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주님께 먼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자기는 언제든지 그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고난과 고통과 이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 땅의 것이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도 그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함과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내가 그 안에 사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포기해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나는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율법을 다 동원해도 예수 하나만큼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40의 감염매를, 또한 동족의 위험을, 강의 위험을, 바다의 위험을,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넘어가면서까지도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지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버려버리고 배설물 여겨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를 찾아 그 예수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면류관을 얻는 이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예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한번 극장에서 개봉된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전 교인이 다 가서 봤거든요. 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단두대에 딱 서게 되는데 백부장하고 함께 암을 갑니다. 그런데 백부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백부장하고 쭉 얘기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단두대 앞에 딱 서는데, 연기이기도 하겠지만 영화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단두대 뭔지 알죠? 목을 딱 대놓고 이제 툭 떨어지면 이제 그 목을 딱 내려놓고 있는데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나 죽어도 이렇게 행복해, 이런 표정으로 딱 있는데 막 여기서 막 울컥한 거예요. 막 울컥하는 거야. 죽음 앞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 떨어지면, 단두대가 떨어지면 그거만 봐도 기겁하고 섬찟하고 두려울 텐데, 그 단두대가 떨어지면 그 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인데, 거기서 아주 그냥 잔잔한 미소를 보면서 나 이렇게 예수 믿고 갑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표정으로 단두대에서 마지막으로 딱 죽으면서 끝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행복했던 사람. 어떤 사람?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고난이었어, 고통이었어, 아픔이었어, 힘들었어, 괴로웠어, 어려웠어, 어떤 때는 죽고 싶었어.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거장을 보면서, 행복했던 사람, 사도 바울. 오직 예수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들을 승리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면류관은 승리자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제가 누렸던 모든 스펙과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경화를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구나. 그 길이 행복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목회의 길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눈물 나는 일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눈물 나는 일 없습니까? 괴로운 일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학교래요, 학교. 고난의 과정은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는 지나가는 과정이죠.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 고난의 기간이 바로 고난의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면 더 성숙해지는 그 모습처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됐어. 난 더 좋은 거 얻는데, 더 좋은 나라를 가는데, 이러면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필요 없다라고 포기하고 또 배설물 여겨서 오직 그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잃어버려서 막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또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고향길로 친척들을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 어떤 다툼과 분쟁 속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그는 촉망받는 엘리트였고 그의 스펙은 다 펼쳐놔도 다 찾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엘리트의 것들을 그의 모든 스펙들을 하나님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얻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내 안에 심고자 내가 그 안에서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대변하면서 이제는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고 그리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도 예수가 우리가 아는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가장 그 예수를 암으로 더 이상 어떤 것도 구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 없을 만큼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